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로) 우리가 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상반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납을 낳고 아비납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문자 넘어 실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루할 자 이루하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네 번째 보는 건데 이제 룻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보는 시간에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구약 401쪽이죠. (1장) 1절, 2절, 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살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중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오나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멜렉은 사사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간지 이제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것의 10년 뒤에는 두 아들조차 죽고 과부 3명만 남은 것이 실제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 사해바다 건너편이 모압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갈 때는 돈이 있고 사사였기 때문에 괜찮았을 거예요. 약 100km에서 120km 정도 되어지는 건데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러니까 갈 때 이제 돌아오는 길도 똑같은 길을 택했겠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신명기 23장을 한번 보시면 23장 1절로 우리가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 애굽에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울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화에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40년의 모든 광야가 끝나고 에발산상과 그림십에 6지파씩 세워놓고 귀에 딱정해 지도록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34장에 걸쳐서 3번 설교로 모세가 정리한 거예요. 다 이 말을 들은 당시에 이 출애굽한 이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23장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암몬과 모압, 우리가 알고는 암몬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두 딸의 관계 가운데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작은 자식이 암몬이죠.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 때문에 이 모압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 안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근거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의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냐 부울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의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암몬과 모압을 평안함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만 무지막지한 저주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아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 어떠한 아버지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의 근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요. 두 가지 사건이요. 그리고 애굽에 나올 때 떡과 물을 너희가 길에 영접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비용을 다 되겠다 하는데도 안 줬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압 왕이 발람을 대다 저주하는 이 두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룻기로 가보면 신약 400페이지로 가보시면 가서 결혼한 건 4절 보세요. 1장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년 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첫째는 리더인 이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 살겠다라고 가족 데려갔는데 살았냐는 거죠. 땅 팔고 집 팔고 전 재산 정리해서 모압에 갔는데 모압에 이민 가버렸어요.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흉년이 회복되는 것은 10년이 넘어서 한참 뒤에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그 리더가 갔는데 하나님 죽였다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죽였대요. 그리고 모압 그 아들 말론과 기론도 그냥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그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총에 두르지 못할 이 리더십들이 이 정도가 됐다면은 자기의 사사시대는 자기 소연대로 산단 말이에요. 사사기 마지막은 어떤가요? 자기 지파들, 베냐민 지파가 간음으로 해서 그 네이 지파에 그 첩을 12막 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지파들끼리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살육하는 걸로 사사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 정도로 그러니까 거짓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리더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엄마 나오미가 아니라 권위는 말론한테 가는 거죠. 그 말론은 지금은 기론한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자마자 그냥 하나님 싸그리 쳐버린 것이 아니라 10년쯤 지나도 이건 불가능하다, 얘네들이. 하나님 다 생명을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새 과부만 남은 거죠. 오늘날 저는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옷 자체가 가보인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구제하고 그 추수 때 그들이 나락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죠. 고아 가부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그 여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였담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꿈에 환상으로 음성으로 어떤 걸 들은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10수년 만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곡식을 줬다는 것은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한다는 얘기를 듣고, 듣고 나서 이제 나오미는 결정하는 거죠.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7절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당신의 노년의 굉장한 노동력이고 그 값을 치려고 맞이했기 때문에 그 나오미가 안 보내주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나오미가 첫 번째 선택한 거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하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10수년이 넘는 10년쯤에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15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전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시켰다는 이 소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네 번째 배우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 12장서부터 말라기까지 2000년이라는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한 개인과 가족과 국가, 민족과 왕과 모든 이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한 백성을 선택해서 나라까지 어떻게 확장시킨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윗이 됐던 솔로몬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바벨론 끌려가는 그 영역들까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70년 뒤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마태는 싹 제거해버려요. 돌아와서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마태가 살고 있는 이때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으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나라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나라는 끝났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통치되어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실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의 타핑은 하나님 나라의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른 어떤 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족보를 끄집어 온 거죠. 이 족보가 2000년이라는 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룻을 세 번째 보는 거예요, 룻기를. 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쓰는 건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가는데 55년이 걸렸는지. 그럼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들의 이것이 시청각 교재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12장에서 30년을 지나는 건지 15장에 가 있는 건지 22장에 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간 여정을 55년 이삭을 바치는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죠. 마음이 합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다라는 것은 그럼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는 이 사무엘하 21장서부터 31장까지 2장까지 훈련을 하고 유다 7년 6개월 나머지 32년 6개월을 어떻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훈련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도 어떻게 왕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궁연을 베풀지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낼 건지는 시청각 규제 100%는 아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룻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을 과거의 2000년의 룻의 역사를 알고 깨달으면 못하겠어요. 그 룻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분이 오신 거죠. 그분이 와서 통치하는 것에 그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룻과 같은 일을 내 현장 가운데 실제 선택하지 않으면 룻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 지식을 알아봤자 교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매 순간의 삶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해야지만이 속사람이 자라나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 깨달음이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거짓말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순간 선택하는 것이 그 삶의 실제적으로 속사람이 그 순간의 찰나에 속살에 나는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물을 먹는데 어떻게 뼈가 자라고 살이 찌고 장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자라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영양소가 그 사람을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성장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말고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도 아니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성장하게 되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어디에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깨달고 들은 것을 실제 삶에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예요. 순종하는 순간에 그것이 작동이 되기 시작해. 내가 영어로 보이든 안 보이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근데 지금 첫 번째 나오미가 한 것은 내가 왜 모압 땅에서 이러한 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이런 저주가 생겼을까 금식 철회하고 40일 작전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사건이 하나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또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론과 기근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오미를 또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직접 하나님 와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지만 내 민족이 회복됐다는 이 하나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선택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오르바와 룻이 소망이 없다. 내가 이를 놔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노동력이요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대가를 지고 갖고 있는 이 며느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세상으로 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기서 100km에서 150km 온다. 여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 때문에 누이라고 속였겠어요? 그때는 노아 홍수 전처럼 똑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 다 빼앗고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고요. 그럼 이 거리를 간다는 건 굉장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 재산 잃었고 노예가 얼마나 있고 거짓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갔을 때 룻이 돼봤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밖에 안 돼요. 20대 조금 넘었나? 많아야 30대 안쪽이라고요. 그럼 룻은 모압 공주로서 자기가 모압 땅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뭘 듣고요? 본 것도 없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을 통해서 들은 얘기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생나합이 이미 소돔과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 했는데 기생나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홍해 사건서부터 그 요단강의 사건들을 다 듣고 그는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라고요. 그 선택이 기생나합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기생나합 때문에 친구의 사촌의 팔촌까지 기생나합 집에만 들어와 있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기생나합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멸절시키기로 결정했지만 기생나합의 믿음에 보지 않았다고요. 들었다고요. 그 들은 것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창녀로서 믿었던 그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선택한 이 선택이 훗날에 이 집안을 통하여서 룻과 같이 이 기생나합 삶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 나고 이세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는 일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선택한 거죠. 기생나합이 선택했듯이 이 룻도 내가 모압 공주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압의 모든 시스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확실하게 한국 사람인지 알아. 설교를 들어보면. 왜? 한국 사람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치관, 정체성. 근데 이게 좋은 거지만 본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문화적 모든 가치관, 정체성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다 바뀌지 않으면 그 고집과 가치관이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한순간은 내 가치관 기준이 성경이 아닌 것이 고착화되어지면 고집 중에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됐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근거로 내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지식이 기준이 되어져서 거기에 그 블랙홀과 같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처음엔 나를 성장시키는데 기가 막힌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으면 결국 내 발을 잡게 되어지고 내 가족의 눈을 빼버리는 역사적인 일들이 그 가치관과 정체성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은 성경이라는 기준이 딱 오면 내 기준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걸 바뀔 때까지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적대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엄청난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돌아가는 중에 가기 전에 감동이 된 거죠. 내가 가본데 이들을 평생 청산갑으로 이 젊은 20대 초반 이대로 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총회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여인과 결혼할 사람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오면 나의 입장에서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오르바는 제 갈 길을 가지만 이 룻이 선택한 것은 어느 정도 선택한 거예요? 야, 너가 가게 되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모압과 에돔 족속하고는 결혼할래 할 수가 없어. 결혼하는 순간 그 집안은 여호와의 총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 멸시와 모멸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나오미가 얘기 안 했겠냐래. 얘기했을 거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결정을 하죠. 16절에 보면 1장.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것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것에 나도 모르겠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라. 어머니께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를 들어 오로바가 룻을 봤을 때 어떤 생각? 미친 거죠. 모압 공주로서 그 아버지나 부모나 형제들이 룻을 봤을 때는 미친 거라고요. 이가 이 땅에서 다시 결혼해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저 과부를 쫓아가는, 잘된 것도 아니고 모압에 이민 와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다 남편 죽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시아버지도 죽고. 이거 설득이 되겠어요? 룻이 그 집안에 가서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룻은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내 인생을 과부로 영원히 살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그모스의 신, 모압의 신들보다, 내 아버지보다, 내 형제들보다 나는 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내 남편 얘기한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보지 않았다고요. 과거의 스토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룻의 삶의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 나오미가 얘기했을 거예요. 남편이 죽게 된 이유가 어떻다? 사사로도 직분 못했다. 말년 기론에게 나오미가 설득했겠어 안 하겠어요? 저는 했다고 봐요. 안 들은 거죠. 생명을 다 거둬간 거죠. 그리고 그 결정권을 가진 나오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마무시한, 천국에 올라가고 천국을 보고 이렇게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이 한마디에 이제 모압을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작정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같은 이 두 가부를 포기하는데 룻은 쫓아오는 거죠. 우리가 안대로 쫓아왔을 때 실제적으로 룻이 하는 건 1장 보세요.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일어났다. 그리고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거반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보리추수와 밀추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보리추수는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듯이. 밀추수는 이 보리추수가 시작돼서 49일, 50일째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한 일은 아니죠.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와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어떤 상태예요? 와서 이 10일간의 오는 과정은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위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기대가 있었겠죠. 내가 이걸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오면 뭔가 주지 않을까. 근데 현실은 나락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될 형편이. 현실은 처절할 정도로 내가 한 번도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결혼 전에 살아온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 여인으로서 그거 왔을 때 멸시와 이 조롱을 안 당했겠어요? 저 집이 망한 것은 저 모함 여자들과 결혼해서 남편의 베레벨 얘기가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모함 여인이 이 3개월 동안의 나락을 주시면서 받은 수모와 멸시도 있었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선대받은 일이 있겠지만 본래처럼 접촉도 안 했을 거라고요. 이방인과 본래 접촉을 안 하는데 모함 여인조차는 아예 그 모세가 말한 신명기 23장에 나온 여호와의 총회와 상관없는 이 여인에 대한 것은 벌레 취급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보아스가 엄청난 거예요. 생각이 그가 키포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2장에 이제 나오미 남편 엘리멜과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보아스라. 유력하다 키포로 뭐하다? 말씀과 재정과 지혜가 뛰어난 걸 이 키포로라는 유력한 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아스는 말씀에 능통한 자고 부자예요. 지혜도 충만해요. 그럼 보아스가 말씀에 충만한 자였는데 신명기 23장을 모르냐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2장에 보시면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는 않은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이 내게 불명이 하리.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보아스는 간접적으로 누가 나오미에게 그 남편과 기련이 죽었을 때 이 룻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을 좀 갖고 왔든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룻이 이 나오미를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헤세드했다는 거예요. 선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아스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보아스는 룻이 왔을 때 이가 왜 한 것엔 궁금한 거죠. 근데 이 룻이 한 것이 뭐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선대하고 헤세드하는 사람이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보아스. 근데 여호와의 총에서 끊어질 이 모함 여인이 와서 그 배경을 보도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 노년의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이곳에 온 이 룻이 했던 과거의 행적을 들어보니까 기록된 여호와의 총에 들어든 못 들어든 그거 관심 없어. 그 말씀보다 더한 일들을 지금 누가 했다? 룻이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생 나합이 이미 진멸하기로 했는데 왜 이를 살려둬요? 왜?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12장 먼저 보시고 우리가 19장 봐봐요. 출애굽을 하죠.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함새를 떠나 숙소에 이르러 유아 외에 봉양한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잡족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내가 애굽 사람이든 누구든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같이 쫓아온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3개월 지내서 시내산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야 모세야, 내가 3개월 동안 원맨쇼를 했어. 19장 4절.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했으면 너희가 보지 않았니? 세계가 다 내 속에 너희가 내 말을 자주 내 언약을 지키면. 야 앞으로 이제 지금 나랑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데 언약을 지키고 그다음에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다. 소유란 말이 세귤라라는 말인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하는 거죠. 소유권 이런 게 아니라. 6절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보면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역할을 이미 저주받고 구원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이들의 부르심이었다고요. 인류 구속을 해.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만 선택 얘들만 잘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노예인 이들을 통해서 세균류화 되게 하겠다. 어떻게 저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어떻게 40년 동안 200만 명, 300명을 매일 먹여? 어떻게 홍해를 갈러? 그 진짜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말하자면 430년이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은 죄악에 관영했다. 이제 더 이상은 기회를 줘도 죄밖에 질 수밖에 없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도를.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 기생나합이 있었다. 기생나합, 그 다음 기브온 족속은 큰 성읍이에요. 그 기생 개인과 한 부족을 빼놓고는 다 진멸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고 죄악의 관에서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돌아온다면 기생나합을 살리고, 기생나합은 그 따르는 가족, 부모, 형제들은, 친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기생나합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압에 대해서 이미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아스는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이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살아내는 것을 듣고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는, 왜 그래요? 자기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기생나합이었어요. 살몬과 결혼했을 때 이방인 창녀와 결혼한 이 보아스가 어릴 때 왕따 아니었겠어요? 뭔 소리를 들었겠지. 어떻게 창녀와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애틋함이 모성의 엄마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가 결정을 한 거죠. 보아스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 이상의 일들을 지금 노선한 거예요. 말씀이 요구한 것보다 더한 일을 지금 이루시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거짓 현타가 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가 어떻게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이 모든 영광과 이 땅에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온 것에 대한 보아스는 충격이에요. 그 시작은 누가? 나오미가 선택한 거예요. 그냥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르바는 제 길을 가게 되어지고 룻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선택한 거죠. 부모가 사람을 안 보냈겠어? 책사를 안 보냈겠어? 가지 말라고. 근데 룻은 이 보이지 않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 작정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는 이 여정들이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한 거죠. 모압 공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친정에서 갖고 온 이 재산 좀 나누고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방 여인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머니한테 배운 그 헤세드, 선대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보아스를 만나서는 그 집안의
전 재산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벳이라는 이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역사를 이루는 문을 여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능력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 작은 일 겨자씨만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겨자씨가 1년에 3m 어떻게 자라요? 잘한다니까요. 그 선택이 룻도 나오미도 몰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그러나 현실은 나락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될 판이 됐다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가 기준? 말씀이라는 진리가 기준되어지면 내가 그 일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택된 그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압의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이 모압 여인을 수입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는 그 다음 세대의 문을 여는 보아스가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 때 그 다음을 열어가는데 이 분명히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에 대한 한마디도 없고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한 채 오차 없이 1분 1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만 더 보시면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에스라 먼저 봅시다. 에스라 2장. 복잡한 족보에 대한, 말하자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인물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42,360명이라고 얘기하죠.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약 한 60만 정도 된다 그래. 70년 동안 불어난 게. 그럼 10%도 안 되게 돌아온 거예요. 42,360명. 보세요.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1,800km를 돌아와야 돼요. 돈 폰뱅킹 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짐 싸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군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요. 도적대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싸그리 뺏으면 그만이에요. 오직 하나 뭐예요? 선지자들이 70년 포르기 끝났다 돌아오라 그거 붙잡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다? 42,360명. 그 중에 2장 보세요. 2장 43절. 느디딤 사람들이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르스 자손, 느비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느비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스스로 속여서 언약 맺어서 살아난 족속들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장작과 물 깃는 사람, 성전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물과 장작 패는 일을 매년 500명 보내줘. 그런 종속적 관계, 주종 언약을 맺었다고요. 종주권 언약을.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장작과 물 기는 일을 보내줬어요. 이제 바벨론 폴에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느비딤 족속들이 돌아와요. 굳이 바벨론에서는 예배가 없었어요. 성전 장작 패고 물 기는 일이 없는 거,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느비딤 자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증조부의 고조부들이 계속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반드시 에레미야 기록에 하면 70년 뒤에 돌아갈 때는 너희들은 반드시 바벨론에 있지 말고 반드시 뇌의 지파랑같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했다고.
12지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안 돌아도 되는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가보세요. 느헤미야는 성전이 건축한 지 한 72년이 지난 거예요. 성벽 건축하러 온 거죠.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한 지 성벽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느헤미야가 72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똑같이 7장에 가보면 이제 그 자손, 산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겠죠. 다시 그들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7장 46절. 느디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르 자손과 시아 자손. 우리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자손의 자손들은 이것이 감동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이 복된 것이 이 기록이 얼마나 이 게르손 자손, 시아 자손, 바돈 자손과 느와의 자손 이들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들은 이 성전 장잡하고 물길면서 이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간접적으로 본 거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 다시 보세요. 9장 가보세요. 이들이 성전 건축하고 났더니 또 이들이 다 타락했어. 이방인과 결혼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랬더니 10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뭐죠? 9장 3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과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에게 방백을 내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몽하나이다 아니라 말하자면 이 족보를 10절부터 쭉 이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28절 보세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문지기가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 사람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이미 성벽 건축하고 나서 리더십들이 네이 집하고 뭐고 다 또 이방인과 결혼했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이 부분을 왕약하게 얘기해서 다시 정리하러 온 거예요. 또 이 정리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다 정리해.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정리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 이들이 이제 그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누구요? 느디딘 사람들, 이방 사람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성전에 물지기고 장작펴는 이들이 기본 족속인데 이제 이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누구랑? 12지파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요. 기본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경륜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압 족속은 끝났다고 하지만 그 모압 족속인 이 룻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금오솥이나 이방신 안 섬길 거야. 그냥 선택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다 끝났고 모압에 있는 아버지나 가족들은 미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1년, 2년이 지나면서 우리 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이 의심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돈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건지를 아마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룻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실제 우리 어머니가 말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에 다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봐요? 죽어서는 오벳 2세 다윗이잖아요. 다윗 태어난 것은 못 봤을 거예요. 저희 가서 봤을 거예요. 저 하늘에서. 훗날에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성경의 족보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성경에 기록된 그 구약의 족보의 모든 패턴을 깨버려요. 전통도 깨버리고. 여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근데 이방 여인을 4명을 넣어버려요. 의도적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이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 여러분이 삶의 현장 그 순간에 선택하는 것이 손해와 손실일지 모르지만 그 진리에 선택된 것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다.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한 주간에 사는 삶이 이게 그냥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예배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삶의 현장이 부부지간이 됐건 부모 자식간에 됐던 형제들이 됐건 세상 사람과 만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히 하나도 없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당장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서 뭘 먹고 살 건지. 실제 돌아가 보니까 기대와는 산산이 깨버린 거죠. 하나님. 아무런 이적과 기적도 없어. 나락 주셔서 먹고 사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에 내가 내 실력에 걸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선택을 하게 해요. 그 선택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열어지고 통치되어지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영역은 내 아내한테 하나님 만나서 그건 몰라 무슨 말인지. 순종 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성령 앞에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걸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주 되기를